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실 때 늘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애쓰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김호철 목사님, 원장 목사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특송은 강남 8교구에서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집에 있는 손주 손녀들이 보면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강남 8교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호주 시드니에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지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가 다른 건축물하고 다른 것은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뭐예요? 지붕이에요. 지붕이 어느 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붕이 무엇을 닮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무엇을 닮은 것 같아요? 기도원에 올라오시기 전이나 올라오느나 변함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무엇을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 조개 껍질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설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 와이프가 잘라준 오렌지 조각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1955년에 공모를 했어요. 호주 시드니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앉혀보자. 그래서 전 세계에 230명이 넘는 건축가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설계자가 자기 응모한 것이 탈락이 되니까 설계한, 스케치한 그것을 이 종이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당선작이 없으니까 야, 낙선작에서 한번 또 찾아보자.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그 낙선된 그 공모작에서 이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건축비는 350만 달러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액의 액수였는데 저 지붕을 처음 앉히는 거잖아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2년 계획했는데 16년 정도 더 연장이 되고 금액은 350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가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호주 정부에서.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이 설계자한테 야, 좀 어떻게 좀 바꿔서 조금 어떻게 좀 해보자 하니까 내가 최초에 했던 원하는 대로 한 것보다 손대면 난 그만둔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도 감당이 안 되니까 너 손 떼라 그랬어요. 그 설계 원안은 있는데 정작 설계자는
호주를 떠나게 되죠. 호주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2번 다시는 호주 땅을 밟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 이제 완공을 했지요. 1974년에 준공을 했을 때는 이게 호주가 영국령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계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피라미드라고 하면 이 오페라 하우스는 그것에 버금가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여왕도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도 설계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호주 정부가 너무 고마운 거야 설계자한테.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데 설계자가 끝까지 안 오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그 사람도 대단하죠. 자, 무슨 말을 드리는 것이냐? 오페라 하우스가 유명해진 것은 지붕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을 뜯어낸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지붕을 뜯어내는 리모델링은 안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려고 하면 다시 짓는 게 낫지. 다른 것은 해도 지붕은 거의 손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붕이 뜯겨져 나가. 그렇죠? 근데 그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냐? 지붕을 누가 뜯어냈느냐? 이거에 관련된 누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지붕을 누가 뜯어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뜯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네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 중풍병은 그때나 지금이다 증상이 똑같아요. 그 참 알 수가 없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당시 증상이나 지금 증상이나 똑같아. 이 중풍병은 아시겠지만 이게 몸이 한쪽이 마비되는 질병이라 이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중풍병이 찾아오면 기동을 거의 할 수 없고 기동을 하더라도 그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바깥 출입도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절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칠 수 없는, 지금도 고칠 수가 없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혼자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동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말씀을,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중풍병 걸려있는 사람을 메고 나왔다. 메고 나왔다. 그 당시는 그 요즘에 단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단가라고 하는 게 뭐야? 그 군인들은 야전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옮길 때 급하게 만들어서 쓰기는 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동수단,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동수단, 옮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 단가였었어요. 그거를 이제 메고 나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이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은혜 받으려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유함 받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 집은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계신 집에 지붕을 올라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지붕을 어떻게 했다? 뜯어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가옥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위가 이제 평평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옥상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들의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지붕을 뜯어낸다고 아무 곳이나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야. 지붕을 뜯어냈는데 건너방이야. 그럼 곤란하지. 아, 이거 잘못 뜯었다, 야. 그 참 뜯어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이제 지붕을 뜯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야,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뭐 친구가 됐는지 가족 뭐 식구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그런데 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예수님이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 내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사람이 모여서 뭘 안 하는 시대야. 혼자 하는 시대라니까. 혼자 해요. 밥도 지금은 누구랑 먹어? 혼자 먹어. 그리고 모여서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재밌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우리 나 잘할 때는 친구들한테 나가서 친구들을 불러낼 때면 그 친구네 집 앞에 서서 아무 누구야 놀자 그랬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은 진짜 집에 있는 애한테는 구원의 소식이야. 지금 놀고 싶어서 죽겠는데 집에 있는데 누구야 놀자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야 함께 놀았다고. 이전에는 함께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 생활을 안 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함께 한다. 강남 899가 오늘 특송했는데 혼자 했다고 쳐봐. 미치지. 그럼 안 한다고 하지. 함께 하니까 뭐 틀려도 할렐루야, 뭐 웅얼거려도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함께 할 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명절이 됐어. 집에서 전을 부쳐. 혼자 부친다고 생각해봐. 지 혼자 먹겠다고 전 부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부치다가도 말지. 근데 어느 여성교회에서 전을 부쳐서 전도를 나갔대. 왜 전을 부쳤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을 부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함께 하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함께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하라. 그래서 부친 게 전도를 했다니까, 우리가 한동안.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자. 천국을 혼자 가요? 함께 가요? 함께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 중에 누구의 믿음이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중풍병은요, 그 당시로 보면 그거는 버림받은 질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멀쩡하게 있다가 쓰러진다고. 그렇죠. 뇌 이상이 온 거잖아. 뇌의 혈관에 이상이 온 거잖아. 근데 그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지. 왜 이게 오는지 알지.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몰랐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쓰러졌는데 사람이 반을 못 쓰네. 그 당시로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치셨거나,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이지. 원인도 알 수 없었고,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큰 죄를 졌구나. 너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다 라든가, 너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끌고 그 사람 많은데 간다? 안 가지. 놔두라고 하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중풍병자도 그 사람 많은데 그 실려서 왔지만, 그 실려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거야. 아, 병으로부터 노연함을 원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 나와서 옆에 사람을 보고 너 완전하지 못해, 너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이다?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거야,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인간아,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거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 정말 제가 이거를 선교 있을 때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라모아나 팍이라고 아주 그 괜찮은, 와이키키보다 더 좋은 그 해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을 참 많이 해요. 현지인들이. 관광객은 다 와이키키로 가고 현지인들은 알라모아나 팍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다 알라모아나 팍으로 가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새벽에 맞추고 운동하러 나가면 중풍병 걸린 여인이야. 왼손은 완전히 붙었어. 못 펴. 완전히 못 펴. 걷는 거는 딱 이만큼이야. 걸을 때 보면, 뒤에서 보면 이만큼이야. 걸으려면 몸이 이만큼 기울었다가 올라와야 돼. 그런데 그분이 운동하러 나와. 여자인데 운동하러 나와. 태양이 빛이 쐬니까 또 빨간 우산을 들었네. 좀 안 보이는 우산을 들면 괜찮아. 아니, 이분이 빨간 우산을 들고 매일 아침이면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그 빨간 우산을 그 오른손으로 들고, 그리고 몸은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돼. 그 몸이 정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어요. 내가 봐도 안 됐다. 야, 그런데 저 변함없이, 제가 봤는데 3년을 그러더라고. 3년을 매일같이 꼬박 빨간 우산을 쓰고 알라모아나 팍의 동양인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돌아오겠나 싶었거든. 3년 지났는데요, 빨간 우산은 사라지고 멀쩡하게 뛰더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늘 운동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볼 때마다 Great, Wonderful 그랬어요. 목사인 나도 보고, 야, 정말
꾸준하게 변함없이 저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응답과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중풍병이 왜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들었다는 거죠. 바람이 드는 게 중풍병이야. 우리 인생에 바람이 들어있잖아요. 물질에도 바람이 들어서, 생활에도 바람이 들어서, 건강에도 바람이 들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아려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집주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믿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고 해봐. 오라고 할 거야? 오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에 신방은 안 가실 것 같아. 왜 안 가느냐? 시험에 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아. 어쨌든 그 집주인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 내가 봤을 때 그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어. 자기 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기뻤을 거야. 기뻤는데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지네 집 지붕이 뜯겨나간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떡할 거냐고. 잘한다. 아주 더 뜯어라, 더 뜯어. 왜 더 뜯어, 더 뜯어. 그럴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에는 저 미쳤나. 아니 남의 집 지붕을, 주인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 미쳤냐, 그만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안 믿질라 하더라고. 안 믿질라 그래. 무슨 뜻이냐?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야가 빠지게. 집주인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복 받은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얘기를 하잖아. 뭐라고 얘기를 해? 이게 재산, 쉽게 말하면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다툼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아브라함의 식솔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고, 조카 롯의 식솔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어. 근데 그 당시에는 가축에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종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빨리 일을 끝내고 쉬고 싶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가축 물을 먹이고 빨리 쉬고 싶거든. 그러니까 먼저 가서 가축 물을 먹이면 그것이 자기가 빨리 쉴 수 있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그 양쪽의 종들이 서로 물을 먹이려고 몰려드니까 이게 막 헷갈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잠깐만 다툰다. 이게 이제 안 좋다.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내가 먼저 우하고 좌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한 것 쫓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찾아가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더 복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알아? 그럼 우리 신학에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집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끼리도, 주의 종들끼리도 하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내가 아무개 목사한테 밥 한 끼 안 얻어 먹었다, 이런 소리 얘기를 해. 내 그 인간 만난 지 30년 됐는데 그 인간이 밥 산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해. 우리끼리도 해. 여러분끼리는 안 하겠어?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럼 자기 생각해봐. 밥을 사봤어, 안 사봤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내 것을 먼저 내놓는 것이라고. 그렇죠? 내 문제를 먼저 내놓잖아. 내 기도를 먼저 내놓잖아. 내가 해결받고 싶은 것은 다 내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내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지붕 뜯긴 다음에 수리는 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원이 챘을까? 누가 해줬을까? 집주인이 했을 것 같아, 내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들의 믿음에는 네 사람의 믿음도 있었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고, 또 누구의 믿음도 있었다? 집주인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람의 믿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주인과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할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힘들어. 다 어렵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 교회 나왔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썩어 있어. 말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누군가 목사님 기도 제목에 이게 남이 들으면 안 돼요 하고 나한테 귓속말로 내 기도 제목에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너무너무 문제가 없이 보여. 그런데 정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문제를 갖고 깜짝 놀라요. 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참 담고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그 속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정말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려고 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을 먼저 봤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아니, 교회 와서 이게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정말 이거 어렵지. 그렇죠? 서로 돌봐야 돼요. 아, 당신 여기 누워. 내가 당신을 메고 우리가 당신을 메고 예수님에게 데려다 줄게.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조금 소련하는 것 같지만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 소유의 지붕이 뜯겨져 나가도 내가 우리 예수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로 바람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아. 왜 좋으냐? 이런 날씨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날씨 정말 좋다고. 올라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지? 기도원에 내리니까 너무 좋았지? 예배 끝나고 나가봐요. 또 날씨가 정말 좋아. 이럴 때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교구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붕을 뜯어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기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는 해통한 기도 문제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이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흑암의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여기까지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어디를 가든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